오늘 바울의 기도 첫 번째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요. 오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본문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요. 요약하자면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한번 15절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그 기도의 시작 어떻게 시작하는고 하니 15절 보니 주 예수 안에서 너희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언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 예수 안에서 너희라는 이 문장을요. 한번 이미지화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라고 할 때 그 너희는요. 굉장히 다양한 한 각자 개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라서 외모가 비슷한 사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쌍둥이 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죠? 다 각자 각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엇이라 부르는고 하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 예수 안에 우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팔을 펴셔서 그 팔 안에요 너무나 다양한 너무나 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그 다양한 각 개인들이 그 예수님의 팔 안에 그 예수님 안에 너희요 우리로 불리는 장면이 바로 주 예수 안에 너희 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커먼 그라운드잖아요. 사실은 주 예수 안에 너희요 우리라는 이 의미가 커먼 그라운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 안에서 서로 다른 너와 내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너와 내가 우리가 된다라는 뜻이 커먼 그라운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커먼 그라운드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안에 너희와 내가 우리가 된다라는 이 바울의 기도의 이 시작 지점, 우리 교회의 이름과도 상통합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주 예수 안에서의 너희이자 주 예수 안에서의 우리를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 하니 22절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22절 보시면 그 너희와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고 23절에서도 무엇이라 말하는 거 하니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주 예수 안에 너희, 주 예수 안에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다른 우리가 주 예수 안에 만난 그 우리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각자 다른 우리가 이 각 개인이 어떻게 우리 되는고 하니 바로 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낳은 자식 한 배로 낳았는데도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저에게 두 아들 있는데 한 배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을 만큼 다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그 형제가 우리가 될 수 있는 이유, 바로 부모님 때문입니다. 한 부모에게 낳았기 때문에 그 다른 그 형제 바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연고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 우리 모여 있는 우리 각 사람들 아는 사람 있지만 모르는 사람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성장의 배경이 다르고 어떤 삶의 배경이 다른 우리 각 개인이 우리 될 수 있는 이유, 주 예수 안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각자가 서로 다양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주 예수 안에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곧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장면, 오늘 본문인데요. 이 교회가 교회로서 갖는 표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15절 한 번만 더 보실까요? 그 표지 무엇인고 하니 바로 믿음과 사랑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게는요 표지가 있습니다. 책도 표지가 있잖아요. 그 책의 표지 딱 보면 요 책 무슨 책이겠다 감이 옵니다. 오늘 교회에도 표지 있는데 그 표지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사랑과 믿음, 믿음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이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은요 한 세트입니다. 믿음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만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 요 믿음과 사랑이 한 세트라는 게 오늘 바울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이 믿음,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꽃을 피우는 장면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때문에 야고보가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야고보가 그 행위의 최고법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은요 반드시 사랑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안에 잡힌다는 것,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하며 말해주는 장면 되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무서운 경우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몇 시간 했어, 그죠? 뭐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이라도 나눌 찰라면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 항상 그 사랑과 한 세트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렇게 돌을 터득해서 홀로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종교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왜 현실적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랑이라는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그 믿음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들어오셔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 죄인의 형편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완전한 믿음의 실체이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죄인의 형편에 찾아들어와 사랑을 꽃피우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자신의 죄로 뒤집어 쓰셨습니다.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방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홀로 득도하여 어떤 무아지경에 들어가 돌을 터득하는 것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사랑으로 꼽히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그 믿음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한껏 감사함을 마음에 머금으며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결지어 이어가거든요. 그게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판에서는요, 바울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 것 같지만요, 실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바울이 한 가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기도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편의상 이 기도의 내용을 구분해 보자면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요 장면입니다. 18절 서두까지 연결해 보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 17절에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할 때 요 영은 성령인데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달라는 말입니다. 지혜와 계시라는 이 표현은요, 앞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나누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7절과 18절의 이 내용을요,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을 통해 교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그 마음의 눈을 떠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내용을 알게 해주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가장 깊은 눈을 떠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처음 시작 이 장면을 보니까요, 우리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요, 맨날 달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데, 바울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요 대목에서 무엇이라 기도하는고 하니, 무엇인가 달라는 것 그 이상으로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알 수 있게 기도하는 게 오늘 바울의 기도의 시작이라는 장면이죠. 이미 받은 복을 밝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필요 구해야 마땅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 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성령을 통해 밝히 보게 해달라는 것, 그러한 눈을 갖게 해달라는 것 역시도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구하며 마음의 눈을 밝히 보게 함으로써 보게 해달라는 것, 그 구체적인 내용 세 가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네, 정신 없으시죠? 네, 저것도 귀엽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힘으로써 보게 해달라는 것, 그 첫 번째 내용 무엇인고 하니 18절 보십시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18절 또 이어서 보시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인고 하니 19절 보니까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뭔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와 굉장히 뭔가 차이가 있는 게 오늘 바울의 기도이고,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 기도의 내용이요, 굉장히 아리송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 본문을 딱 대하는데 바울의 기도인 거는 알겠는데 첫 인상이 굉장히 낯섭니다. 왜 낯선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죠. 바울이 기도하면서요, 첫 번째 한번 보니 교회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이 대목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요, 여러분, 뭔가 한국교회 이퀄 소망, 이렇게 연결이 되십니까? 아마도
교회 이퀄 소망이라는 요 공식이요, 이전보다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민낯 그대로 교회의 형편만 보아서는요, 소망이 없는 것만 같은 게 작금의 우리의 형편인 것 같습니다. 교회만 보아서는 어떠한 면에서 소망이라는 그 실력을 만들기에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 바로 교회를 부르신 분이 소망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어떤 소망을 만들어낼 만한 실력에 있어 한참 모자랄지라도 교회를 부르신 분이 소망의 근원이시기에 교회는 오늘날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공동체이며 그 소망을 비춰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실은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요, 우리를 볼 때 소망을 발견할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 소망이 꺾이는 때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마다요, 소망을 보는 날도 물론 있지만 그에 반해 소망이 꺾이는 날을 더 많이 경험했던 것만 같습니다. 각자 다르게 대답하실 수 있겠지만요, 아마도 이러한 저의 개인의 대답은요,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각 사람 모두의 경험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만 보았을 때는 소망이 꺾이는 게 우리 경험의 일반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이전보다 분명 더 좋아진, 더 살기 좋아진 세상이라고 하는데도요, 무엇이 더 광범위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정신적인 질병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기술력이요,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이런 상황들을 유심히 살펴본다면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절대 우리의 어떤 실력, 정말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우리의 실력으로는 소망을 만들 수 없다는 게 인간의 형편이라는 것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소망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은요, 어떠한 면에서 이 소망을 우리 측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지만 만들어내야 하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은요, 어떠한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망의 근원과 뿌리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망의 근원이 우리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요, 야, 너희가 가진 그 실력으로 어떠한 소망들을 만들어냈는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너희가 만들어낸 너희 실력으로 인한 그 소망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그 분으로 인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교회가 자신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신의 형편없는 실력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요, 교회를 부르신 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미천할 수 있지만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결코 미천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 받을 일들을 할 수 있지만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요, 교회는 이 땅에서 참 소망을 비춰내는 소망으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요, 이 세상이 말하는 소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분이 소망의 근원이시기에 오늘 이 땅의 교회, 비록 연약해 보일 수 있고 비록 정말 작고 미약해 보일 수 있으나 교회를 부르신 그분이 소망의 근원이시기에 그럼에도 그 교회, 오늘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내가 이 세상의 소망이다. 부끄럽죠? 여러분, 왜 부끄럽죠? 그 소망의 근원이 아직도 나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며 우리 각 개인이 퍼져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 믿겨지시죠? 네, 다들 너만 그렇게 믿어라 이런 표정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 내용 이어서 보실까요?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두 번째 기도 내용 무엇인고 하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역시도요 굉장히 아리송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 기업이란 그의 기업입니다. 의가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과 그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포인트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업을 설명하려면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의 기업이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 있어 최선을 다한 그 대상,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의 모든 공을 다 드린 대상,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대상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는 우리는 막 투자해서 아파트를 내 기업으로 삼거나 땅을 내 기업 삼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자신의 기업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기업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셔서,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형편에 찾아 들어오셔서 자신을 내어주는 이 투자를 통해 우리를 자신의 기업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으로 인해 자녀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으로 인해 자녀된 우리의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게 오늘 그의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공을 들인 대상인지를 아는 것이요, 교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지만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 교회를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면요,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공과 어떠한 최선과 어떠한 사랑을 입었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교회가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조금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요, 왜 그러한 열등감과 왜 그러한 자격지심들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까? 분명 아까도 말했지만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걸 갖고 더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잘 살면 잘 살게 된 만큼 열등감과 비교와 연민에 사로잡혀 삽니다. 실제로 이전에는요,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서 오히려 물론 비교와 연민, 열등의식이 있었지만 오늘날 같이 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가 커지다 보니까요, 가진 사람들은 금수저라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흙수저라 하면서요, 야 이번 생에는 틀렸어, 막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도요, 사실은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요,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죠.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면서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비교와 경쟁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고 우위를 점할 때 비로소 좋은 교회라는 평을 받는 게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위치한 어떤 한 장면인 것 같아 굉장히 씁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어떠한 공을 들이셨는지, 어떠한 최선을 내어놓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형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인이 살아갈 때도요, 누군가로부터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를 넘어서서 누구를 대하든지 당당하게 대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우리의 형편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고 싶고, 그렇게 확인했을 때 누군가 앞에서 당당하죠. 그러니까 그 상대가 나보다 조금 못해야 안정감을 누리는 게 이 세상의 일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형편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역시도 그 세상의 일반과 같이 간다면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 내용이 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신 대상인데, 여러분, 교회야말로 어디를 가든지 비교나 연민이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아니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공을 들이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공을 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내용들이 약해진다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금수저와 흙수저를 나눌 것이고, 조금 더 우리가 금수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 인생을 한껏 쏟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대상,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세 번째 장면 보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세 번째 요 장면 보십시오. 19절입니다. 19절, 바울이 한 의미를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지극히 크심. 이렇게 같은 장면을 4개의 다른 단어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바울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위대하심을 설명하기 위해 막 계속 이 4개 단어, 이 각각의 단어를 막 이렇게 채워 넣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능력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 능력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나님 이 능력의 위대함, 바울이 막 이 각각의 4개의 단어를 막 꽉꽉 채워서 말하고 싶은 이 하나님 능력의 이 위대함을 담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의 이 위대함을요, 하나님께서 다른데 담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교회에 담으십니다. 여러분, 요 작은 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담으십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능력의 위대하심을 가장 찬란하게 나타내시는 그 내용이 20절에 등장합니다. 20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하나님 능력의 위대하심을 서술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세상의 최종 권력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능력은 부활이고, 부활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주신 것, 바로 하나님 능력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능력을 담아내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결과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그 열매, 하나님 능력의 결론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그 위대함을요, 교회 안에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내용은요, 그냥 그런가 보지,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요, 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위험한 모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게 위험이고 모험이냐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교회가 너무나 미천하고 연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이 위대함을요 드러낼 때 애플에다 담으셨으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애플 우리가 그냥 봐도 야, 대단한 기업이다, 들어가고 싶다, 막 그 애플의 위대함이 안 그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애플을 봐라, 내 위대함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삼성에 담으셨으면 어땠을까요? 구글에 담으셨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애플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이러면 더 뭔가 설득력 있는 장치가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애플에 자기의 위대함을 담으시지도 않고 삼성에 담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별것 않아 보이는, 여러분, 여기가 14평입니다 공간이. 애플의 화장실이 이것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이 연약하고 미천해 보이는 그 교회에 담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험이요 모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그 능력의 위대하심의 결과로 교회를 낳으셨다는 것은요, 그 능력의 그 위대하심을 교회라는 그 그릇에 담으셨다는 것은요, 굉장한 모험과 위험을 감수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애플이나 삼성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능력을 발현하고 인정받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게 교회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이 능력, 어떠한 능력입니까? 그렇게 교회가 애플이나 삼성에 비교해 봤을 때 연약해 보이고 미천해 보이고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공동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설득시킬 만한 능력이 없고 교회에 여러 다양한 문제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도리어 그 연약함과 그 능력 없음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견뎌주시며 그 실력 없음과 연약함을 탓하지 않고 도리어 그 교회의 실력과 강함이 되어주심으로 그 교회를 끌어안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떠할 때 정말 그 부모님의 능력이 위대하다 여겨집니까? 여러분, 어떠할 때 그 부모가 부모로서 대단해집니까? 자녀가 잘 나갈 때? 여러분, 물론 그때도 대단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그 부모가 위대하다 느껴지는 그 지점은 자녀가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형편과 동일하게 되어
자녀의 형편을 자신의 것으로 인내하고 끌어안을 때 부모가 부모로서 위대해지는 지점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능력을 교회에 담으심으로써 그 자신의 위대함과 능력을 어떠한 식으로 증명하시는 거 하니 교회의 연약함, 교회의 능력 없음, 교회의 미천함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으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을 드러내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형편을 끌어안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견디시고 오늘도 인내하시고 오늘도 참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연약함 속에 자신의 능력을 담고 이렇게 그 연약함 속에 자신의 생명을 담아내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장면, 바로 십자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연약함 속에 참된 생명을 담으시는 장면이었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능력이 빛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설득시킬 만한 능력이 없을 수 있지만 도리어 그 연약함과 능력 없음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고 강함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력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바울의 기도와 같이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수많은 것들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던 중에요,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 장면이 정말 마음에 여러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실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내 개인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게 우리 기도의 내용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며 그 교회를 향한 감사를 머금으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볼 때요, 교회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교회의 형편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교회에 베푸신 그 복들로 인해 충분한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한다는 것 어렴풋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상품으로 인정받을 때 좋은 교회 되는 것 아니라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공을 들이셨기에 이미 좋은 교회이죠.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바울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요 장면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디 주 예수 안에 우리라는 사실이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시며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교회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의 내용을 더 풍성히 알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